하면 됩니다. 처음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나의 욕구를 좀 채워달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너무 간절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기도하는데 눈물도 쏟아지고, 또 기도하다가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되고, 또 기도하다가 회개의 영이 임해서 나도 모르게 막 회개가 터지고, 또 기도하다가 사명도 깨닫게 되고, 또 기도하다가 내 마음의 상처도 씻어지고, 또 모든 또 질병도 떠나가는 것을 체험하고, 또 기도하다가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기도하다가 영적인 세계도 알게 되고, 이 기도하다가 수많은 문제가 그 기도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는 바로 천국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란 천국의 문을 열어줄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는 실제적인 열쇠가 아니라 상징적인 열쇠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쇠를 누구에게 맡겼느냐? 구원받은 우리에게 맡겼어요. 복음 전하는 것은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풀면, 그 말은 이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활짝 열리게 되고, 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늘 문이 닫혀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복음 전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구원받은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또한 천국 열쇠는 기도 응답의 열쇠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늘문이 닫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절대로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모든 열쇠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에게 이 천국 열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천국 열쇠는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다 같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어떠하든지 예수님께서 손수 시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또 창에 찔리시고, 가시에 찔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역사를 100%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멘. 주님은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구속을 다 100% 이루었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응답해 주시고 계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응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병을 낫게도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만드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을 쫓아내게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면 기도하는 것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척척 응답이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 나의 욕심을 채우는 탐욕의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욕심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대로 다 구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 이 세상은 금방 멸망하거나 말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데 세 가지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알았다 하고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은 안 된다, 거절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리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 세 가지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다 같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고난은 카코파데일이라는 원어인데, 이 말은 나쁜 일, 위험한 일, 해로운 일, 불행한 일, 억울한 일, 이 모든 것이 고난에 속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를 못했는데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또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또 불신앙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또 나의 실수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어요. 내가 실수함으로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주는 고난도 있어요. 또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이든지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구원받은 우리는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수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거기서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죄 때문에 오는 고난, 불신앙 때문에 오는 고난, 사탄이 주는 고난, 수많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 중에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셔서 나중에는 그 고난이 오히려 더 잘 되는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독수리 새끼를 기를 때 보통 새와 달리 깊은 산속 바위 틈에 가서 이 독수리가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독수리 새끼를 기를 때는 가시가 있는 나무로 둥지를 틀어요. 삐죽삐죽하게 그냥 찔리는 그 나무로 둥지를 틀어가지고 만들어 놓고 짐승을 잡아먹고 난 다음에 그 가죽을 갖다가 깔고 새를 잡아먹고 난 다음에 새 털을 갖다가 둥지 안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가죽이 있고 거기에 털이 있으니까 그 안이 포근하고 보들보들하겠지요. 그리고 거기서 알을 낳고 그것을 부화시킵니다. 어미 독수리는 그 아늑한 둥지에서 어린 독수리 새끼가 잘 자도록 부지런히 가서 먹이를 잡아다가 줍니다. 어느 정도 이제 자라서 창공을 날 정도가 되면, 성장되면 어미 독수리는 둥지 안에 있는 덮고 있는 그 가죽을 갖다가 다 입으로 쪼아서 밖으로 버리고 새의 깃털도 다 치워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만 남습니까? 날카로운 그 뾰족뾰족한 가시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가 독수리를 찌르게 됩니다. 공포를 느낀 독수리 새끼는 이제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창공으로 날기를 망설이다가 너무너무 가시가 찔러대니까 어미 독수리의 등을 타게 됩니다. 그러면 독수리 어미는 높이 창공으로 올라가서 그 독수리 새끼를 떨구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거기서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냥 날갯짓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훈련을 반복 또 반복해서 결국은 창공을 마음대로 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먹잇감을 보면 쏜살같이 달려들어서 먹잇감을 사냥하는 훌륭한 독수리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독수리 새끼가 어른 독수리처럼 성장하기 위해서는 찔리는 고난을 당해야 돼요. 또 높은 창공에서 떨어지는 날개의 힘을 기르는 고난을 거치고 나면 푸른 창공을 어미 독수리처럼 그 두 날개를 쫙 펴고 기류를 타고 날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이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막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수많은 고난이 있을 때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지만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안정된 길이요 형통의 길이라는 걸 알고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고난 받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이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시편 119편 7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유익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유대 민족의 최대 기념일 6월절에는 저녁 식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건 뭐를 먹느냐? 효소가 들어있지 않냐는 딱딱한 빵, 맛소라는 빵이 준비되고, 그리고 쓴 나물이 준비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쓴 나물, 쓴박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준비돼요. 그 다음에
삶은 달걀이 올라와요. 딱딱한 마소라는 빵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먹었던 그 고통을 회상하면서 그 빵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쓴 나물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굴욕과 치욕을 당하면서 고난을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을 되씹어 보면서 그 나물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삶은 달걀은 무슨 뜻이냐? 대부분 음식들은 삶으면 삶을수록 음식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걀은 삶으면 삶을수록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그 계란을 먹을 때는 그래서 한 반숙 정도 이렇게 살짝 삶아야 그게 부드럽다 이 말이에요. 삶으면 삶을수록 단단해져요. 유대 민족은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만나도 더욱더 단단해지는 민족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계란을 먹는 것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불순종하지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태풍을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추격해요. 그때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바다에 이 중에 바다의 신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우리를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혔는데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옥의 쓴맛을 느끼는 거예요. 끈적끈적한 그 액들이 그냥 온통 뒤집어 써서 그 안에서 지옥의 쓴맛을 느낍니다. 그런데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게 있지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나를 쫓을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면서 거기서 결단을 합니다. 그때 물고기 뱃속에서 명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오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래가 사람을 삼키면 무엇이든지 소화력이 왕성해서 뼈까지 완전히 녹는 시간이 4시간이면 완전히 뼈까지 다 녹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3일 3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는데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조상에 대한 그 자부심이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난 놓고 그러면 그 뒤에 뭐예요? 기억자도 모른다. 다 알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다 여러분 알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아는데 그들은 삼켰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켰으나 그러면 소화시키지 못한다. 딱 나와요. 제가 한번 삼켰으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화시키지 못한다 한번 해보세요. 삼켰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금방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모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요나 백성이다 하면서 그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요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경기도 강원도만한 조그만 한 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나라를 삼키려고 수많은 나라가 달겨들었죠. 애굽이 이스라엘을 삼켰으나 소화시키지 못하고 애굽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너네들이 우리를 삼켜 금방 토해낼 거야. 그 민족들의 그 속에 그 자부심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백성이야. 너네가 우리를 삼킨다고? 블레셋이 삼켰으나 소화시키지 못한다.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나라를 완전 삼켰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들 토해낼 것이다. 아수르가 삼켰으나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냅니다. 바벨론이 삼켰으나 토해내버리고 미디안이 그리고 메데 파사가 와서 삼켰으나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내버리고 그리스가 로마가 와서 삼켰으나 다시 토해내버리고 그리고 그들은 질병이 딱 와서 병이 찾아오면 질병이 삼켰으나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내버리고 아멘. 환난과 고난이 삼켜 환난과 고난이 가정에 쳐들어와 환난과 고난이 나를 삼켰으나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내리라. 삼켰으나 소화시키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삼켰으나 그래가지고 소화가 돼버리고 말지. 응? 삼켰으나 그렇게 살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나라가 와도 너희들이 삼켰으나 소화시키지 못하고 탁 나와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아주 일평생 그렇게 돼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누굽니까?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소화시키지 못하고, 질병이 여러분을 삼켰으나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버리니 문제에서 반드시 튀어나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일평생 거 가지고 사세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주먹을 한번 쥐고 오른손을 한번 쥐고. 자, 나는 요나 백성이다. 세 번 시작. 나는 요나 백성이다. 나는 요나 백성이다. 나는 요나 백성이다. 할렐루야. 하여튼 문제만 오면 삼켜봐라. 내가 삼켜지는가 토해내버리랴. 그런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몸도 하나도 안 아프고 병도 걸리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음식과 환경으로부터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미움과 상처 속에서부터 오는 질병도 생기고, 죄와 사탄의 개입으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기도 하고, 영양관리 잘못해서 오는 질병도 생기게 하고, 음식물 먹는 거 그거 이상한 거 먹어가지고 생기는 병도 오고, 몸의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또 유전적인 질병으로부터, 쇠귀로부터 수많은 질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가 병을 이기게 만들고 병에서 해방을 받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을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소원은 자식들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부모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젊은 애기 엄마들 보니까 그 자식이 아프면 그냥 어떻게 할지 몰라.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게 엄마들의 심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공동 번역을 보면,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고 그 몸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2장 24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신 덕택으로 여러분의 상처는 다 나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신 덕분으로 여러분의 상처는 다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골고다 언덕길을 가시면서 잔인한 로마의 채찍으로 매를 맞게 됩니다. 로마의 채찍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맨 끝에는 그 납으로 갈고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납덩어리로. 그리고 짐승의 동물의 뼈를 깎아서 갈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한번 내려칠 때마다, 덩어리를 칠 때마다 갈고리에서 살점이 묻어나와요. 그 아픔과 고통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처럼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는가?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려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우리의 아픔을 구속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리리라는 사람이 쥐가 먹어서 대포 소리도 들리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는 어디서나 병원에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제발 제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 일평생 복음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서 고쳐달라고 늘 기도하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내가 먼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내가 고쳐주리라. 밤새도록 성령님과 싸우다가 고쳐주시면 나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나가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의사에 말리는데도 회원 수속을 하고 나와서 공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도 치유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면서 외쳤어요. 지금 자기는 하나도 안 들리지만,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로 막 외칠 때에 갑자기 귀가 펑 뚫리면서 병에서 완전히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시장으로 가서 자기 병 나은 것을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학교를 찾아가서 그 사람들, 학생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는 수만 명이 모인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의 간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큰 전도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병도 짊어지셨으니 깨끗이 고침받고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다 같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가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은 엘리야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새끼 밥을 먹어야 되고 그도 잠을 자야 되고, 예?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그 당시 우상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를 충분히 이기고도 남고,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주실 것을 믿고 영적 대결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850대 1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인해서 산천 초목이 다 타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은 막 굶어 죽어 가고 있는데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비를 내려주실 것을 여러분 믿었습니다. 그래서 7번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여러분 비가 쏟아지고 수많은 생명 나라를 여러분 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엘리야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으니 너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병도 고치시고 문제도 해결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첫째, 고난당할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합니다. 위해서 여러분, 질병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치료의 역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엘리야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엘리야처럼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크게 쓰임받는 가정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